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최후와 또 그 사건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 2절 말씀과 또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날까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날이 밝고 새벽이 되자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로마 법정에 기소할 제목을 찾기 위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정죄 가운데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후에서는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과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이어지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준 대가로 가룟 유다가 받았던 돈 은 30 핏값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예수를 판 금액으로 받았던 은 30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은 30을 가리켜 4절을 보면 무제한 피라고, 그 피를 판 가격이 은 30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은 30을 가리켜서 피의 값, 핏값이라고 기록되고 있고, 8절에서는 그 은 30, 핏값을 가지고 구매한 것이 피바치다라고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기록은 예수님의 목숨이 비록 은 30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하찮은 가격에 매겨지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 그 피의 값,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도 우리 크게 3절 이하에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절 이하에서 그리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자신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임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배신을 뉘우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넘겨주었던 대가로 받았던 그 돈 은 30을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또 4절 이렇게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러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유다의 마지막은 이처럼 비참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게 된 예수님 앞에 큰 잘못을 지었던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또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긴 했습니다. 베드로, 유다, 이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역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역사상 큰 오점을 남기는, 오명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 다 후회하였는데 어떠한 차이가 이 두 사람을 다르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였지만 주님 앞에 나가기 이전에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회복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지른 잘못에 대한 후회,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회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후회는 회개를 향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한자 말이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회개의 회는 후회하고 뉘우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개는 고친다,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의 개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후회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당해 주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9절 이하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제한 죽음의 대가로 얻어진 은30 핏값, 그 피밭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제한 죽음은 인간의 악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이하에서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구원 역사를 이룬 예언의 성취임을, 구약 성경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제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입하게 된 핏값은 역설적으로 나그네의 무덤으로, 다시 말해 온 인류의 죽음을 감당할 자리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기록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9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내용, 그 의미상으로는 예레미야 19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것임을 두 가지 모두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다시 말해 몸값으로 지불하러 오시기 위하심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핏값으로, 그 피의 대가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입니까? 은30이라 세상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찮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아 보이는 이 핏값, 은 30이라고 하는 가치, 그런데 그 핏값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회복하는 길을 열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은 30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 보혈이라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 부릅니까?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우리를 살리는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일컬어 보혈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소망, 우리 가정의 소망, 우리 각자의 소망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뉘우치고 후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분의 사죄의 은혜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범죄함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피의 의미, 핏값의 의미, 피밭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묵상하며 그것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의미가, 그 피의 가치가 어떠한 것입니까? 그 피는 세상 사람들이 매기는 것처럼 은 30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보배로운 피, 보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피야말로 이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 가족의 소망이며 우리 각자의 소망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우리의 생명, 그 피의 값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피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을 감사하며 자랑하며 소망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뉘우침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피를 이 땅 가운데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피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 보혈을 자랑하며 이 세상에 증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